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들이 1년에 365일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들은 몇 번이 안 될 정도로 개인마다 손을 꼽으면은 10손가락, 뭐 더 될 수도 있지만 좀 특별하게 의미를 두는 그런 날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안에 만약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1년 동안에 365일 가운데 몇 번째쯤 되는 그런 추수감사절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뭐 생뚱맞는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닌데 이 영국에서 그 신앙의 자유를 떠났던 사람들이 그들이 첫 해에 거둔 그 열매 곡식으로 옥수수 한 톨 한 톨을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년에 먹게 될 그 씨앗을 내가 못 먹더라도 남겨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첫 번째 드렸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날을 우리도 함께 미국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함께 이 추수감사주일 생스기빙데이라고 하는 이 날을 지키게 됩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는 처음에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통해서 그 소출이 없고 그 지역과 함께 했던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그 곡식을 지키고 인디언들은 자기들 그 영역이 뺏기지 아니하려고 싸웠던 그 삶들 가운데서 얻었던 그 추수물, 그 양식을 들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 인생에,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일생이 아닌 1년의 일생을 두고 한번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감사가 내 안에 몇 번째쯤 될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지금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을 이렇게 던지지만 저도 아직까지 몇 번째인지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제가 문제 해결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내 1년의 삶에서 몇 번쯤 되는가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매일매일 정말 이런 추수감사주일과 같이 감사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추수감사주일이 10손가락에 들어간다면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손가락 밖에서 매일 365일이 감사 그런 날들로 주일이 아니라 365일이 감사하는 날로 되어진다는 것. 그러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그냥 무순이잖아요. 그죠? 시시때때로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것. 감사가 우리를 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더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삶을 더 윤택하고 빛나는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누가 만들어줘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자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되돌려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더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올해도 넘치고 내년 한 해도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기원합니다. 복을 빕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면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마태복음 13장 안에는 보면은 크게 나누자면 한 8가지 되고요. 7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이제 그러니까 씨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마지막에 결과가 되는가 말할 때 씨는 떨어져서 뭐 합니까? 썩어서 싹이 나서 뭐 나무든지 뭐든지 자라서 이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말씀이 마지막에는 열매로 끝이 나는 그런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본격적인 비유는 7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감춘 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마지막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단락이 끝나면서 새롭게 시작되니 천국은 마치 옛 것과 새 것이 있는 것을 주인이 가져와서 옛 것도 주고 새 것도 주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다함이 없는 그런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다? 다함이 없는, 썩어도 남은 있고 모자람이 없고 풍성한 그런 풍성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좀 더 선호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씨를 이야기할 때는 38절에 보면 누구를 이야기하죠? 좋은 씨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을 두고 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씨 뿌리는 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씨가 드러나고 씨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첫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씨 뿌릴 때 씨를 뿌려놓으면 애국에서는 씨를 어디에서 뿌리는지 아시나요? 논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디에 뿌려요? 애국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 시편에 울며 마는 자,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나일강에 가서요. 한 해 농사를 지을 때요. 그 씨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뿌립니다. 어디에 나일강에 뿌려놓으면 저 산부에 가서 뿌려놓으면 이제 농사철이 되면 이 나일강에 있는 물이 저기 위에서부터 내려온 기름진 영양분이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과 함께 흙이 이 논밭으로 넘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갈아버리니까 씨를 뿌려놓은 그 씨가 거기 함께 넘어오면서 그 씨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씨가 허실이 많겠습니까? 안 많겠습니까? 생각을 하면은 허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은 3분의 1 추수, 3분의 2 추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비유가 이런 배경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들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농사 지을 때는 그러니까 울면서 하나님을 믿고 강물을 믿고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참 서글프잖아요. 여러분 앞에 성주산 앞에 여기 나가 강물에 가서 씨를 뿌리는 내년 한 해에 뭐 보리, 콩 다 되겠습니까? 한번 뿌려볼까요? 네, 상황은 다르지만은 그렇게 건남에서 그러는데 거기 가서 만약에 뿌려가지고 애굽처럼 그렇게 된다 하면 여러분 그가 뿌리겠습니까? 첫 해에도 나가서 믿음으로 뿌릴 사람이 과연 여기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참 어려울 거예요. 그 이듬해 논에 뿌리는 건 안 나는데요. 지금 논밭에 뿌리는 것은 안 나는데 눈물을 머금고 저기 그냥 강물에다 헛쳐놓은 것은요. 그게 들어와서 난 거예요. 내 건지 누구 건지 몰라요. 이름 써놓으면 아는데 그렇게 들어오는데 싹이 나는데 내년에 내가 뿌리는 거 난 건지 아닌지 모르고 그 다음 믿음에 안 뿌리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 뿌리면 다른 사람이 뿌린 게 넘어서 싹이 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릅니다. 그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만들어 나중에
그 강물에다 그냥 던져놨는데 서글프게 울면서 뿌려놨는데 이것이 나중에 논밭에서 작물이 열매가 될까 말까 맺힐까 정말 싹이나 날까 몇 개나 들어올까 내가 100개를 뿌렸는데 몇 개나 들어올까 열매 걱정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우리 밭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밭에도 곡식이나 뭐 식물을 심어 놓으면은 저게 뿌리가 내렸는지 아니면 싹이 났는지 또 저게 물이 말라가지고 시들어졌는지 늘 보잖아요. 그 하나가 시들어지거나 싹이 안 올라오면은 만약에 100개를 뿌렸는데 100개가 안 올라오고 10개만 올라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설빙이 아니고 뭐라 하죠? 설롱했다. 농사를 망쳤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농사 짓는 거, 그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그러니까 물을 댈 때도 우리가 보리, 쌀, 나락 있잖아요. 벼, 이런 거 주워가지고 넣을 때에 널어놓고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생긴 갈고리 같이 생긴 것을 가지고 끓으면서 이제 아래 위에 뒤지고 이렇게 비벼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했고 발로도 쭉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쪽 저쪽 이제 골고루 섞이기도 하고 골고루 밑에 끼 위로 올라오고 감추어졌더니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말리기보다는 그런 형국과 같이 애굽에 농사 짓는 게 물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오다 보니까 농사 방법이 어떻게 달라요? 애국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애국의 농사 방법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이고요. 좀 서글프지만 굉장히 쉬운 것이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농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에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다 했지만은 그들이 광야길에 왔던 그것들은 한 세대 두 세대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가나안 땅에 농사 짓는 농사법을 따라간 거야. 누구 때문에? 그곳에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 잘 모르잖아요.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 땅에 들어갔는데 농사를 짓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나안 땅에 싹이 나고 추수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본토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도 그들을 다 죄악이 찼기 때문에 진멸해서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자고 남겨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랬더니 그들이 나중에 강생 물어보니까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이곳에 농사 지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반드시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농사 짓는 법하고 다르네. 내가 모르니까 너희들 따라 한번 해볼까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따라 한번 해볼게 하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신 이런 것이 섬기고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 간섭을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속에도 자기 생각 속에도 없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 없는 삶.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망했던 나라를 그냥 병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다시 일어서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뭐 3년 7년 일하다가 뭐 20년 넘게 40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주변 나라 망했던 나라 네가 밟았던 그 나라 네가 믿음으로 나와 함께 했을 때 이겼던 그 나라들이요 그 망했던 나라들이요 나를 괴롭히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들을 강하게 해가지고요 다시 치지만은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마음들을 보면은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하면서 말씀하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게 씨 뿌리는 이 비유 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씨 뿌리는 자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 뭐에 관심이 있다? 씨. 그 씨가 어떻게 나중에 그 결말이 맺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부터 와가지고 씨 뿌리는 다 비유를 딱 하니까 생뚱맞게 그냥 뭐라고 이야기해요? 씨를 4가지 종류의 밭에
뿌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 밭에 뿌렸다라고 말하는 그 관점은 우리가 보는 현재 알고 있는 네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밭이에요? 처음에는 길가, 뭐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밭이냐. 왜 좋은 밭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다른 밭이 먼저 나오고 또 좋은 밭에 들을 썼는데 이것들은 얼마나 맺었다고요? 30배, 60배, 100배입니까? 하면 100배, 100배, 60배, 30배입니까? 100배부터 이야기합니다. 신약에는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런 앞에 먼저 언급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할 때도 남자와 여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여자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여자를 먼저 언급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할 때 왜 좋은 밭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38절에 보면은 좋은 씨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좋은 씨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라지 비유를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나면 가라지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그 누룩과 가라지 이제 먼저 모으면서 뒤에 이어집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8가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7가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모든 것을 다 뭐 말하면은 총칙으로 뭐 하나님 나라는 뭐하다고요? 풍성하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씨도 비유하는 것이 뭐예요? 작지만은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늘에 들어올 수 새도 깃들여 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 그리고 밭에 감춰진 보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밭 전체를 다 사잖아요. 그 의미가 그 하나만 사면 되는데 요 한 평만 살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밭 전체를 다 샀을까요? 하나지만은 그 전체가 다 풍성해지는 그런 보화로운 밭이라는 거예요. 보화를 담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 보화를 담고 있는 그 그릇도 질그릇도 귀하다, 아름답다.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비유는 뭐다? 이 모든 비유를 다 통째로서 풍성하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이 9절까지 말씀이 보면은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밭은 어떤 밭만 있어야 돼요? 좋은 밭만 있습니다. 원래 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는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밭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37절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전의 비유에서도 밭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일하는 장소, 하나님 일하는 장소가 밭이라고 하잖아요. 그 밭에 일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지어서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항상 일하는 장소에 내가 있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 표현과 같이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 대해서 말해놓고 이 제자들이 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들어도 뭐하고요?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그냥 말하면 뭐예요? 속된 말로 하면은 우리가 표현하는 장애다. 맞죠? 좀 더 안 좋은 표현을 하면은 뉘앙스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우리나라 표현이 뭐예요? 신병이라고 이야기해요. 군대 갈 때 신병, 입영을 딱 하면 신병이라고 하는데 그걸 글자를 거꾸로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기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세요? 병을 거꾸로 딱 병이 앞으로 오고요. 신이 뒤에 가면 됩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짱이잖아요. 불구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이 들어도 그
듣고 들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본 것을 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본 것을 깨닫고 압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선지자들도 의로운 자들도 의인들도 보고 듣고자 했지만은 그들도 못 봤다. 그런데 누가 본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지금 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시를 비유로 말씀을 했지만은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누구의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이사야를 그 예언에 대해서 끄집어와서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가 보는 그 씨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 뭐가 되어 왔어요? 육신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고 왔는데 선자들도 예언하고 말했지만 의로운 자들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 봤지만은 그러나 내 말을 듣고 깨닫고 보고 있는 너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봅니까? 들었어요? 말씀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보고 알게 되었습니까? 누군지.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읽고 듣고 말씀을 듣고 보고 했을 때 내가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누구인지 무엇인지 깨달았는가? 아니면은 이제 똑같은 말이지만은 뭐예요? 내가 이 본 것을 아느냐?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도 이제 육신들 경험해서 아는 그런 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말하고 앉아있으니까 듣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보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예요?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잘 안 깨달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바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데 누구한테 했는지 아십니까? 예? 누구한테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냐고 말할 때 내가 땅의 것을 말하고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는 더 모른다. 땅에 지금 내가 말해도 땅에 와서 내가 말하는데 너가 못 깨닫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바로 갖다 이야기하면 너가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는 것에 부족하고 더디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자는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밭인가 하는 네 가지의 밭 중에서 나는 어떤 밭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밭이에요? 여러분 어떤 밭이에요?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아니면 가시밭이에요? 아니면 길가예요? 저희 밭은 옛날에 길가가 요래 하나 있고 요래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밑에는 밭이 산이었는데 밭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뿌릴 때 이건 제가 하면 꼭 그 생각을 나요. 제가 길가에 뿌리지 거. 뿌리면 이렇게 뿌리면 다 이게 밭에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생각에 나는 어떤 밭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 평가할 때도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고 하는 저 사람을 갖다가 예수 믿으러 나왔다가 오늘 한 이틀 다닌다고 안 오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돌짝밭이라고. 아니면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비유 생각이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우리 모두는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어요. 그 좋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밭이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아담으로 시작되는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네가 이것만 지켜라 하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돌짝과 가시, 길가와 같은 밭이 내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이 가라지 비유에 자기 밭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콩을 씨 뿌리는데 그 다음날 뭐가 올라온 거예요? 밀이나 보리나 오르면 좀 괜찮은데 뭐가 오는 거예요? 가라지랑 다른 게 올라와요. 우리가 먹지 못할 것이 올라왔다는 거야. 우리 마음에 누가 심어놓는 거예요? 뭘 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이 좋은 밭에다가 뭘 심어요? 천국의 밭에 사탄이 왔어요. 우리에게 가라지 밭을 심어놓고요. 돌짝밭을 심어놓고 길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면 좀 좋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좋은 밭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밭이 되는 거예요?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길가밭. 조금 내가 이해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밭이 되겠어요? 돌짝밭이나 이런 게 되겠죠. 작심삼일 같은 이런 표현이 바로 이 세 가지 비유의 밭이에요. 세 가지 비유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 비유를 말하는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좋은 밭을, 사람을 이스라엘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심어놨는데, 갖고 오는데 이 밭에다가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내 말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내게 와서 뭘 한다라고 말씀해요? 고침을 받을까? 누가 거절하면 예수님이 거절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금 깨닫지도 않고 봐도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거 나가면은 내 죄가 밝히 드러날 건데 내 삶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건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을 나가면은 내가 고침받으면 내가 지금 살아오던 내 이 삶의 향락과 쾌락,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이제 하지 못하는데,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돌짝밭이고요, 길가고 가시밭길에 살면서 늘 일어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걱정도 염려도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런데 좋은 밭에 들어는 좋은 밭에 떨어져가지고 어떤 여기 식물은 어떤 것은 몇 배를? 100배를,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렇게 결실을 했다고 말합니다. 좋은 밭이라 저절로 그냥 꺼져서 그렇게 됐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이 비유를 나는 좋은 밭이니까 스스로 말씀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면은 저절로 그냥 이게 열매가 100배, 60배, 최소한 30배는 보장받고 열매 맺는 줄로 생각합니다. 볕이 하나가요, 최소한 60배, 30배 이상은 맺혀집니다. 어지간히 설렁을 내고 이게 비가 오고 태풍이 와서 쓰러지고 해도요, 좀 많이 될 때는 130알 정도 이 삭 안에 달립니다. 그러면 그 상당히 잘된 농사예요. 90개, 100개 정도 보통 되는 평균작이 평균작. 그럼 오늘 이 비율로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배 이상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100배 이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 의미들은요,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잘못 그 방향이 결정되어서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다라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요 풍성하고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풍성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걸 지금 우리 이 땅의 관점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어디 관점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천국에 좀 올라가야 돼요. 주님 재림해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새롭게 계속 유입되는 새로운 신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천국에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말씀을 살아가는데 그곳에는요 간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는 말씀이 마르지 않아요. 끓이지 않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요 철철이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천국에 있는 백성 그냥 숫자적으로 합시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14만 4천 대표적인 이제 말이지만은 14만 4천 명이 하루에 한 개씩만 따먹으면은 지금 나무가 몇 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나무에 몇 개씩 열린다 칩시다. 몇 개 있어야 돼요? 계산 안 해봐서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만큼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일 먹고 나면 100일 동안 먹고 나면 또 열매가 또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할 때 그냥 마치 내가 추수하고 내가 10배, 100배만 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은 나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좋은 밭을 가꾸는데 이 세 가지 안 좋은 밭이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내고요. 더 새롭게 해가지고 더 좋은 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좋은 밭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가꾸는 그 삶을 살 때에 이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요 자기 스스로 좋은 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요 너희들을 통해서 제사한다. 너희가 나에게 응도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내게 이끌을 그 일에 수종되는 자로 너희들을 택해서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실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들어와도요 길가밭이 되고요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길이 되었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요 길거리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외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에 심겨진 씨인 거예요. 씨는 내가 아니래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고 나타나는 것은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물을 주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고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는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이 씨 뿌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이 열매 맺는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도 들어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있는 물질관에 대해서도 이게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어떤 곳에 싹이 나지 않고 생명이 안 나는 그곳에 길가에다가 버릴 건지 아니면 한번 먹고 내 말하는 것, 내 돈 주는 것, 내 뭐 사주는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것에만 가서 관심 있는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살짝 이용해서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밥을 사주고 교제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은 그 좋은 밭에 사람 그 좋은 밭에 씨를 뿌릴 것인가? 그러니까 돈을 거기다가 쓸 것인가? 하나님께 쓸 것인가? 그냥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런 말씀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요지는 씨 뿌리는 자, 나는 좋은 마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개념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래 나는 좋은 마치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원래 좋은 마치다. 내가 돌짝밭 가시밭길 이 무슨 마치예요? 길가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스스로 길가밭을 만들어가고 내가 스스로 돌짝밭을 만드는 일구어야 돼요. 가시가 기운을 만드는 그 가시밭길에 심어져 있으면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갈고 가꾸면은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열매도 주시고요 우리 영적인 열매도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좋은 밭을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해가죠? 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아니라 내가 좋은 밭인데 그런 밭들에게 지금 잡혀 먹어져가는 잠식되어져가는 그것을 일깨워야 돼. 내가 돌짝밭으로 가고 있으면 그것을 일깨워서 좋은 밭을 계속해서 가꿔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